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하버드 대학에 준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분이 스탠포드라는 분인데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우리의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는 거부였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가까울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남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대학에 헌납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어느 대학에 줄까 생각하던 것이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나의 모든 재산을 주라 생각하고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게 됩니다. 허술한 옷을 입고 노인 부부가 하버드 대학 정문을 통과를 할 때 수위 가로막으면서 노인네 어디 가는 거요? 예, 총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바쁘신 총장님을 못 들어가 하면서 딱 막았습니다. 아니, 총장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끝내 수인은 그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지 못한 두 노부부가 이런 대학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수위가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비웃으면서 돌아나가. 그래 상처를 입고 그 노인 부부는 돌아왔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캘리포니아 북부에 1000만 평의 땅을 사고 거기에 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스탠포드 대학이었고 그 대학은 미국에서 노벨상을 수없이 받아내는 유명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하버드 대학은 몹시 아쉬워하면서 그 대학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유명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것은 그 대학을 방문하는 자마다 감명 깊은 교훈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 스스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시오. 이렇게 공동 번역의 똑같은 내용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에게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사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당에 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호의를 베풀면서 선대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하고 남노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을 때는 여기 서 계시오 하고 또 내 발치에 앉으시오라고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대한다면 이것은 서로 차별을 하는 결국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이제 지키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로 옷을 잘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 외모로 어떤 사회적인 명예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이 인정해주고 초라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불시를 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을 빈부로 차별해서 보지 말고 외모로 평가해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한 말은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로 평가하는 가치관이 있고 하나는 존재로 평가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인데 소유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다든지 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좋은 옷을 입었다든지 손에 비싼 이제 보석 반지를 끼웠다든지 이건 소유의 것인데 이것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이걸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의 존귀한 가치로 그 인격으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이제 지향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 지향형이 있고 하나는 소유 지향형이 있습니다. 소유 지향형은 끊임없이 이 시장에 가서 무엇을 얻을까, 무슨 물건을 사둘까, 어떻게 집을 내가 비싼 집을 지을까, 이것은 소유 지향형이며 존재 지향,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선하게 살라,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로 남을까, 끊임없이 내적인 자아, 속사람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존재 지향이고 겉사람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소유 지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회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유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까지도 이 세속의 속물의 근성으로 와서 사람을 외형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소유에 대해서 그를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스스로 외모를 취하면서 사람을 볼 때 나 자신도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갈 때에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 빠지면 말입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돈 떨어지면 그날로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질 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자기가 무엇인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따를 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아닙니다. 가진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그날로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 전부인 양 울거리다가 화상에 빠지고 결국 인간이 큰 함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될 거니와 자기도 외모 스스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을 때에도 창조적 존재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는 그 믿음으로 봐야 되며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런 존재로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사회에 속아서 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 믿는 게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우리는 향해서 믿는 믿음처럼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은 약해요. 죄인이요. 허물이 있어요. 사람이 친절히 한다고 해서 간까지 빼주는 식으로 살다가 일생을 끊임없이 사기당하고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외모는 외모요. 외모에 속지 말아요. 말에 속지 말아요.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착하게 살듯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똑같은 일 알다가 일생을 눈물로 살아가는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외모로 취한 증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다가 만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 존재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요 외모로 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할 때 사무엘 선지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저 이새의 집에 가서 8 아들이 있으니 가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서라. 그래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들이 어디 있는가? 첫 아들이 나오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인이 얼마나 준수하고 건장한지 저가 바로 하나님 택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이새의 아들 8째를 다 보면서 인물은 잘생겼는데 성 감동하지 않는데 마지막 말째 다윗이 오는데 성령께서 감동. 저에게 기름을 보아.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에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외모가 잘생겼다고 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중심의 진실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참회할 예배 중심의 죄를 척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아하시고 연락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분명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가난한 자들 괄세하였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누구든 간에 그 믿음으로 부여한 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창조하신 믿음으로 한 인간에 대하여 가난한 자나 부자나 물질로 보나 어떤 외형적으로 아니라 그 인간의 창조한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핏값을 지불한 소중한 존재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주에 가면 신화처럼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큰 농장을 경영하는데 어느 날 젊은 늠름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나에게 일거리를 좀 주시죠. 그래서 그 농장에 사람을 보니까 쓸만해서 이 농장에 이 건초를 풀 말려서 쌓아둔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잡부로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주인의 눈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주인 따라오고 교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테일러스가 이 사람이 건방지네. 건초장의 잡부가 어디 감히 주인 딸을 넘나보나? 괘씸한지고 하면서 그를 가혹하게 책망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가 농장의 그 건초장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벽을 딱 보고 이 기둥을 보는 순간 그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새겨진 이 기둥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딱 발견했습니다. 그 깜짝 놀랍니다. 이 이름은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이 아닌가. 그래 유심히 수십 년을 회상해서 넘어가 보니까 자기가 쫓아낸 그 청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얼굴 모습까지 그려내면서 이 건초장에서 이러던 그 청년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구나. 이름 제임스 그리고 A. 가필드.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가 나는 큰 이제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하트면 대통령이 장이 될 뻔봤구나. 장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될 가능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외모를 사랑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인간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거의 외모로 사랑해요. 뭘 가졌으면 사랑해 가려고 그래요. 조금 어쩌면 사랑해 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릴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 말씀한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어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소유를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에게 부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오시오. 가지고 오시오. 가지고 와서 같이 쓰면서 지냅시다. 나는 꼭 그렇게 말할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팔아서 남주고 그것도 팔아가지고 내가 쓰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남주고 너는 몸만 오너라. 왜? 네가 가지고 온 것을 물질을 놓아두고 너와 같이 있으면 너를 내 제자로 따른 사람인 것이 아니라 돈 준 사람. 항상 그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다 남주고. 만약에 여기 총각이 부잣집 처녀를 만났을 때 부잣집에게서 돈, 집, 아파트, 열쇠 이 생각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가진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진실로 결혼한다고 한다면 처갓집 것은 놓아두고 당신과 나 1대1로 만나 살자. 이런 경지로 가는 남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I love you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난 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쓰시죠. 나는 필요 없어. 그거 다 남들 주고 당신 나오시오. 그런 목사 나온다면 그 성자니까 빨리 따라오시오.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소를 팔아서 내가 쓰는 사업에 하지 말고 다 남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왜? 한 인간에 대한 사랑,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자의 가진 것이나 어떤 소를 보지 않고 내 영혼과 인격을 사랑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장이 그때는 발령받아서 오는 시장이었습니다. 민선 시장이 아니고 이게 공무원으로 오는 시장이네. 시장이 전임 발령한 장로였습니다. 부인은 권사였습니다. 가까운 이게 교회가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쟁탈전이 주일날 벌어져가지고 장로님은 한쪽 교회로, 부인 권사님은 또 다른 교회로 강제로 유치를 당해서 갔어요. 그래서 강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무는 동안 두 교회를 따로 생겼어요. 한쪽은 시장 부인 차지하고 한쪽은 시장 차지하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경쟁해서 쟁탈을 벌였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기뻐하실 것고 기뻐하실 것인가 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외모로 사랑하지 말고 한 인격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그걸 원하십니다. 제가 여름철에 이태리 아시시를 가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호하고 존경받는 성 프란시스가 살았던 아시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성자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지고 다 이제 구제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제 고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당시에 재판은 이 교회 주교가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 주교가 묻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예, 그대는 그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그의 것을 다 그대가 가진 것으로 구제할지언정 아버지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은 남의 것 가지고 인신 쓴 것이니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 몸에 걸친 아버지가 자기에게 입혀준 옷을 딱 벗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수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든지 뜻을 따르는 것이 않습니다. 싹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교가 자기 옷을, 가운을 벗어서 성 프란시스코에 입혀주십니다. 그 얼마나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을에 돈 많은 백작의 청년이 성 프란시스코 제자가 되려고 손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백작이라고 하는 거부가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팔아서 다 남에게 주고 몸만 가지고 들어오시오. 수도원을 얼마든지 수리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돈 갖다가 집 지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그대는 몸으로 놀아. 그래서 그 몸 하나 들어가서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모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일 뿐입니다. 그 입은 옷이나 또 그 가진 것이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인간이 값비싼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외모만 비싸게 보일 뿐입니다. 그 내적인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요 인간일 뿐이요.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자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할 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가진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도 아니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서 평안이 깃드는 것도 아니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격이 유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의 신문 정의한 대로 돈은 인간의 모든 걸 살 수 있는 도구다. 돈 가지고 밥은 살 수 있으나 밥맛은 돈으로 못 사요. 돈 가지고 옷은 살 수 있으나 교양은 돈으로 못 사요. 돈 가지고 책은 사나 실력은 못 사요. 돈 가지고 집은 살 수 있으나 거기에 화목하게 사는 건 안 돼요. 돈 가지고 약은 사나 생명은 못 사요. 돈 가지고 침대는 사나 잠은 돈으로 못 사요. 돈 가지고 교회당은 지을 수 있으나 천당은 돈으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모가 화려해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하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 산다는 거로 봐야 한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줘야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 복음이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 분명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음으로만 부여한 자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물론 당세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천대하는 자에게 있어 경고하는 거지만 높은 차원에서는 이 긍휼은 뭐냐? 하나님 없는 자의 심판의 긍휼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심판이 온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단 하나, 복음이 없는 자는 모두 불쌍한 자예요. 멸망할 자요. 가난한 자보다 더 불쌍한 자가 누구냐? 복음이 없는 자예요. 예수가 없는 자요. 이 불쌍한 자들에게 취할 게 뭐냐? 복음이랍니다. 이 복음으로 저들을 소망을 줄 때 진정한 인간에 대하여 사람을 외모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 누구든지 저 사람도 예수가 있어야 돼. 높은 관직에서도 저가 예수를 믿어야 돼. 가난해도 예수를 믿어야 돼. 부활을 보아도 저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불쌍한 자야.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내리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할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들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시여 그 영광을 주께 드리나이다. 세상에 날 때 가난한 자로 났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희들이 조금 가졌다고 교만할 때가 있으며 남을 멸시할 때도 있어서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또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실패했던 그 열등 의식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남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거니와 나도 나 자신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중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게 하시며 소망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우셔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소망 가운데 복음으로 승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